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승인한 나무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곁에 만하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다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진저 소설을 때에 물이 예정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지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망하게 하고 그 지명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와 군대하여 당한 여우를 보고 칼날 천사들을 들고 두루다니며 지나서 에돔 왕의 여호와께서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부르고 또 이웃 나라에 있는 에돔 왕을 불러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이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갔는데 7일 정도 길을 갔는데 물이 없고 너무나 그 건조한 사막만 계속 나타나서 병사들이든 몰고 가는 짐승이든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곳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계속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부터는 13절이 시작이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 아버지 아합의 선지자, 당신 엄마 이세벨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 내한테 왔습니까? 이렇게 비꼬면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가 생겨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금 죽이시려고 하는지 물이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 이스라엘 왕 당신이라면 결코 내가 얼굴도 보지 않고 떠났을 텐데 유다 왕을 생각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올 흔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 가지 더 붙여서 하나님께서 모압 군사들을 당신의 손에 붙인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쪽 반대편 모압에서는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끌고 모압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이 번지니까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를 모집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그 햇빛이 쫙 쬐니까 그게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났어. 뭐가 분란이 일어났어. 이제 이미 전쟁할 것도 없는가 보다 싶어서 노량물이나 획득하러 가자 하면서 기분 좋게 갔는데 전혀 상대들은 뭐 자기들끼리 죽여간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유있게 노량물 얻으려고 가니까 이거는 별로 싸움할 그런 태세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해버렸고 모압 왕이 더 이상 전세가 역전될 것 같지를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 이르렀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며 저희가 떠나 각기 보고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끝나버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선지자 엘리사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에게 가고 당신의 모친의 선자에게 가지 왜 내게 왔습니까?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선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를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의 사역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아합 가문 이 뭡니까?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걸 알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네 가문이 남자고 뭐고 다 하나님께서 씨를 말릴 것이다. 아합의 그 땅에 나봇의 땅에 피를 흘렸는데 네 자녀들이 아합과 네 자녀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이와 같이 똑같이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그 가문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뭐 선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뭐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볼 일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호사밧의 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볼 일 없다. 근데 한쪽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왕은 내가 당신 얼굴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쪽 왕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 나 기분 나빠. 난 너를 위해서는 예언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게. 뭐 이런 인간적인 친밀 관계나 개인적인 뭐 원한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단 말이죠. 북쪽 왕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버리고 떠나버린 게 북쪽이잖아요. 그쪽에는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쪽에는 왕이 개판을 치든 말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후손과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선지자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친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나누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보다 성실하거나 더 착하게 살았거나 한 게 없어요.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걸 보면 멸망받아도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계속 그에게 용서가 쏟아집니다. 한쪽은 미움받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미움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선지자들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다 그건 저주다. 사도 바울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게 언약이라는 관점이 제거된 상태에서,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주받아야 됩니까? 누구를 뭐 못살게 굴어서 저주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의 상식에 맞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것은 이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는다. 그게 다윗의 이야기고요.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 내 아들에게 입 맞춰. 여기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는 입 맞춤. 여기는 사랑. 이 같은 의미예요. 입 맞추면 사랑이나. 여기 내 아들 예수님이고 여기 주고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특정한 한 분을 입 맞추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 저주라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이 복음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절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왜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에게 입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빼놓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선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그 아들에게만 한정시켜 버렸어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에요. 그것만이 진리예요. 아들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세상은 아들이 주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아들에게 머리 숙여서 주라고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아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윗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은혜가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차원이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다. 율법 지키면요. 아니,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해코지도 안 했는데요. 해코지 안 한다고 해서 저주가 안 오는 게 아니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합쳐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압을 향해서 돌진을 했는데 한 7일쯤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병사고 말이고 뭐 낙이고 다 지금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 왕이 이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신하들이 이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선지자에게 찾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선지자에게 찾아왔으면 그 고마운 일이잖아요. 뒤늦게나마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왔어? 너가 아버지 섬기는 그 우상한테 묻든지 너 엄마 섬기는 우상한테 묻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쪽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차단되어버려요. 그 언약이 없는, 사랑이 없는 쪽으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쪽에는. 그랬는데 남쪽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해요. 하나님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 참으로 웃기는 게 제자들을 부를 때는 너 나를 따라와. 네가 하는 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세관에 앉은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직책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베드로나 또 다른 몇몇 제자들은 고기 열심히 잡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이렇게 따랐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가 이제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래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별로 따를 마음도 없는 주님께서 따라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는데 아니 됐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고 비유도 들어서 말씀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비유가 더 헷갈려서 못 알아듣게 하는 역할들이 그 비유 속에 담겨있고, 참 일관성이 없잖아요. 알아듣게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알아듣게 하든지, 못 알아듣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비유가 통상적으로는 처음 했던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동원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특정한 제자들, 알아들어야 할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그 비유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도가 이런 거예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드는데 구원 못 얻어야 될 자에게는 엄청난 짜증이 나는 내용이에요. 큰 담을 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걸림돌이 아니에요. 걸려 넘어져야 할 자에게만 걸림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때로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할 때에 성도가 자꾸 이 부분을 놓쳐요. 복음이란 들을 자에게 들리는 것이고 못 들을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막 전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뭐가 이 표현이 잘못돼서 사람이 제대로 지금 못 알아듣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뭔가 또 애를 쓰잖아요. 그게 우리가 놓치는 게, 복음은 못 들을 자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들을 자에게는 그게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택한 백성이기 그냥 때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도구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뭔가 신기해서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린 것이 인간 눈에는 보인다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쓸데없는 모세 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 같은 쓸데없는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생명도 없고요. 아무것도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거 물으면 바보지.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쓸데없는 자로 부름받아서 활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나타났으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지팡이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한 거야.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안전벨기를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일을 일으켰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봤는데 왜 자꾸 발 빼냐고. 발 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당하는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뭡니까? 어떻게 지가 안전벨기를 일으켜요? 모세가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하늘에 비를 막거나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립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레기 같은 지팡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가 주님의 앞에 활용될 때 그런 일이 그냥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제일 놀라는 사람이 막대기같이 쓰임받는 본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놀랜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얼른 빠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죠. 자기를 과신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지가 했단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간증한다고 막 유튜브에 보면 막 채시라부터 해가지고 뭐 하이라 쫙 올라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간증, 옛날에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독교 프로에서 많이 나왔죠. 요즘은 제가 안 들어서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자기 부정이 안 들어있고요. 은근히 나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것들이 깔려있어요. 근데 정작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은 자기를 부끄러워서 네가 했잖아. 야, 이 사람아,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라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내가 맨날 죄만 짓지 뭐 내가 무슨 능력이 뭐 있습니까? 능력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게 그냥 은혜죠. 근데 내가 몇 마디 했는데 누가 복음 모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한다. 그럼 내가 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만약에 네가 전도했지 잠깐만 손살을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게 해.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요청해서 불렀으니까 뭐 가고 또 그가 요청하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언약에 따라서 선지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물을 못 만나서 물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 웅덩이 같은 걸 많이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또 하는 이야기가 뭐 바람이 분다든지 비 올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에 인간적인 이해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 그 타이밍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런 개연성도 아직 주님께서 배제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타이밍 맞춰서 비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비가 뭐 특별히 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 원인 없는 결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기가 애매해요.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 복 주셨다.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뜻에 따라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줄 뿐이에요. 미워할 자를 미워할 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걸 인간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알지. 그 피해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기뻐한 줄 알아서 피해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지는 그냥 양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 잡아서 하나님이 드린 것 뿐이에요.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제사는 거부하고 갑자기 받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요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지금 새 왕이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구상했던 모압을 침략해서 박살내버리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다가 그 일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식입니다. 내 이익과 내 목적과 상관이 없이 주님을 부르거나 찾거나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상숭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을 찾는 그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우상숭배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도 찾으면 되잖아. 우리는 또 그렇게 그나마도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았으니까 대단하잖아. 이렇게 우리는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뭔가를 찾고 부르진다는 이것 자체는 그냥 우상숭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없음을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신앙도 없고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공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면 되지. 이래놓고는 또 왜 하나님 뜻대로 뭔가 된다라고 모압과 전쟁에서 이기고 물을 주시고 왜 또 그렇게 하냐라고 또 우리는 궁금해하겠죠.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하실 뿐이에요. 자기를 그냥 나타내고 계시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됐다. 선지자 찾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앞으로 선지자 찾아가자. 계속해서 내 방법을 내가 뭔가를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 깔려 있어서 이 방법 말고는 이 방법이 맞는 거 같네. 그래 다른 신 찾으면 안 되고 여호와 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결국 그것도 자기 목적을 향해서 이걸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실행하실 뿐입니다. 아니 성경에는 보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냥 펼쳤을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똘마니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후관계가 지금 잘못 거꾸로 돼 있잖아요. 주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뜻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해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아들 줬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하자고 하니까 15년 연장했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준다. 아니에요. 너 기도가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못된 네 중심적인 기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연장시킨 결과 그는 죄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들이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 왕을 줬잖아요. 기도 응답이 아니죠, 그죠? 너희들이 얼마나 엉뚱한 것을 잘못된 것을 요구했는지를 한번 봐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왕은 여호와 나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인간에게 똑똑한 사람이 있고 우리를 지도할 만한 한 사람이 생겼어. 우리를 잘 챙겨주는 나라가 왕정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왕을 원했는데 그래 한번 세워봐.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허락을 하셨죠.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필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 맞죠? 기도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말고 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럴 때 열심히 이제 다른 주님 섬기고 뭐 교회 다닐 때 철야기도 그런 거 열심히 했고 산에 가서 기도원 기도 그런 거 그때 유행을 했어요. 뭐 내가 특별히 했다는 것보다는 사회 기독교 분위기가 어디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기도하면서 밤을 샌다는 게요. 뭐 육체가 힘들거나 잠 오는 것도 있지만 거리를 많은 시간에 뭐 기도 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친구 아는 사람들 가족들 이름 다 거론하고 막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그게 밤이 가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말하는 건 뭐 있습니까? 내 나라, 내 국가, 내 친척,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들 뭐 나 자신 내 혼자만 기도하면 밤을 못 세우니까 나와 연관되면서 하나하나 범위를 넓혀가면서 결국은 나를 위하여잖아요. 그게 뭐 옛날 주님을 뭐 제대로 모를 때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을 알았다고 해도 인간은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언약의 백성들은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마지막 27절에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자기가 도저히 이스라엘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수호하는 700명 군사를 데리고 에돔 땅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히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왕위를 대신 이을 장자를 저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악의 극치예요. 인간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도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못됐죠.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몰렉신들이 유행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뭐 불로 지나가게 하고 드리고 하는 이런 이방 풍습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마저 죽이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극히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판을 보면 대통령, 대권에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올라가면 가족 다 틀리고 집안 다 틀리고 자녀들 완전히 앞길 다 막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하면 뭐 대통령 아들이 어떻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하고 싶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근데 하고 싶어요. 아들 죽든지 말든지 뭐 장모 까발리고 뭐 마누라 까발리고 오만 일이 다 벌어지고 해도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압 왕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냥 자기 신에게 번제로 불태워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제로 드린지를 해놓으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면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이방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했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방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서 죽여버렸는데 그것이 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뭐 연관이 있습니까? 이방 왕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버렸는데 그 일을 보고 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혹시나 이 모압 왕이 섬기는 그 신이 자기 아들마저 드렸으니까 그 신이 응답받아서 뭔가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 것이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움, 분통함이라는 게 이게 화가 났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라고 이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자, 이거 한번 마칩시다. 이방 왕이 아들 번제 드렸어요. 이건 이방 왕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이게 완악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말은 네가 하는 행동도 이 이방인 왕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격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방신을 섬기고 뭐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라고 남의 이야기를 그냥 취급해버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는 행동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악한 왕이 하는 행동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전쟁터로 내몰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친구 양 한 마리 키우는 거 빼앗아서 그 부자가 친구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우리나라에 그런 악한 놈이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네가 바로 그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이 본문에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오만 일이 다 벌어지는데 진짜 그놈 악하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그냥 심판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끝나버릴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너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모압 왕이 아들을 바쳐서 마저라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죄 짓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또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네 손목에 메고 네 여기 미간에 붙여라. 유월절의 의미를 손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거든요. 그 이후에 뭐 십계명도 주시고 뒤에 쫙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너희들은 안 죽고 살았어. 그걸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규례예요.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희생 말고는 너희들이 살 재주가 없어서 주님이 왜 죽었는지, 네 죄 때문에 죽었고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렸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뭐 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하는 거는 늘 기억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뭐를 내가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건 전혀 첫 번째 상황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분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 그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목적을 이루려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내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왕 모압이 자기 뜻 이루려고 자기 신에게 아들 드린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교만함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꺾어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유월절을 잊지 말고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내 죄인된 모습과 주님의 대신 희생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되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